큰 배가 저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난파된 배,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이 다행히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과 함께 이제 먹을 것과 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이 불행 중 다행히 이 무인도로 함께 떠밀려 오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포자기하면서 떠내려온 술을 실컷 마시고 그만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혹시라도 떠내려온 이 물건들 중에 필요한 것, 쓸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서 계속해서 찾는 중에 웬 램프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램프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램프 요정이 뿅 하고 튀어나와서 원하는 것 한 가지씩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저는 너무나 집에 가고 싶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있던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두 번째 사람도 저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이 두 번째 사람도 역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술을 먹고 이제 잠들어있던 세 번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없고 웬 이상한 요정만 있는 거예요. 이 램프 요정이 세 번째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잠에서 깬 세 번째 사람이 넌 누구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옆에 있던 두 사람이나 다시 불러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던 두 사람은 다시 무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순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천만 명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시험을 볼 때 1등 하길 원한다면, 모두가 1등이 된다면 전교 1등, 그렇죠? 모두가 로또에 당첨되길 원한다면 전 국민이 다 로또에 당첨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제 세금을 떼고 모두가 1,000원씩 당첨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은 1,000명의 남편, 10,000명의 부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아마 1,000명의 아내, 10,000명의 남편을 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복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한 해가 시작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은 램프의 요정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가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복,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문틈에 껴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언제나 들어와도 나가도, 심지어는 문틈에 껴있어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이나 바다에서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언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30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2절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9절에도 말씀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다윗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보니까 너가 형통하게 되는 길, 잘 되는 길, 복되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너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서 그 내 법도와 율례를 따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행할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 모든 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복을 받는 비결,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대로 설교가 끝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전교생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채플 시간 외에도 정규 수업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성경 과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물론 일주일에 1시간이었지만 학교 목사님, 교목이 계셔서 그 학교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이 학교 목사님, 교목이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분단 4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믿음아, 너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 그렇구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그렇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 또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의지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이런 도덕적인 교만에 점점 빠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지키려고 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호를 위반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나는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법을 안 지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십계명,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바리새인 같죠? 그렇죠? 꼭 서기관 같죠? 제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싫으셔서,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복을 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허물이 있어요.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 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지 오늘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길 원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게 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것, 이 표현을 시편 기자,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도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주는 복은 베레카라는 복이고,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누리는 복은 터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은 마카리오스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이 토부,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이 토부의 복을 누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데,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던 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고레스 시대에 형통한 삶을 누렸는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있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또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 다니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되는 비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 복받는 비결, 형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말씀을 1장씩 쓰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이 3일이니까 잠언 3장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써야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구나. 그래서 저도 결단한 것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1학년이 되었어요. 8살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것이 떠듬떠듬 읽고 잘 못 읽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아주 또박또박 많이 잘 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 사랑기 부모는 충성이, 내 아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글을 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참 도전이 많이 되었던 것은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면 날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정말 그 부모가, 어머니께서 그 자녀들을, 새 아이를 날마다 이렇게 기도회 자리에,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시는데, 그 아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고, 안 되겠다, 나도 내 자녀들 새벽에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지금 저도 빨리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바쁜데 아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둘째, 셋째를 데리고 이렇게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애들 깨워서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며칠을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습관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기만 하고, 그래서 며칠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이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겠다,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1월달, 2월달을 보내시고 벌써 3월달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결단대로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을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의 줄을 놓치신 분도 계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시다가 르기에서 그만 막혀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은 아니지만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개구리 왕눈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네, 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 이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 아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이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오랫동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노래처럼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8번 일어나면 됩니다.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복받길 바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하나님 가까이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지난 우리 2주간의 특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2주간의 특대로 인하여서 이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보니까 각 부서마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시키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맥체인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열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꼭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악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저렇게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리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쌓는 그 모든 재물들은, 그들이 받는 복은요, 우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면 흩어질 뿐입니다. 그 모든 재물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왜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코로나가 거치지 않을까? 답답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모든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